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시시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리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고할 모든 건 내려주시리. 오시시하신 주, 나의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리.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하시고 주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리.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이제 아비암을 대신해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요.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세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왕인데 르호보암도 실망스러운 정책을 폈고 이제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아비암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아사는 비교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역사 속에서 그래도 다윗의 통치를 따라갔던 왕을 들려면 한 8명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근데 그나마 나은 왕이에요. 그래서 아사보다도 더 다윗과 같이 순전한 왕을 꼽으라면은 아마 뭐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를 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제하고 나면은 그나마 괜찮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게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의 평가입니다. 그나마 후한 평가를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사의 일생을 이렇게 잘 뜯어보면 그 역대 하 기록과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보면은 아사의 삶 속에 좋은 점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예언자가 후한 평가를 준다 해도 그만큼 눈 씻고 찾을래야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도 다윗도 흠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다윗 수준에서의 믿음의 사람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지금 아사 왕이 통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비교적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41년 통치했고요. 그리고
여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어제 말씀에 아비암이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다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사는 그 아들인데 이거 엄마 이름이 똑같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M이라는 단어가 M이에요. M. 근데 그 M이라는 단어가 할머니도 뜻하고 여자 조상들을 뜻할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머니만이 아니라 할머니 또 그 위에 할머니 다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다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에 이렇게 어머니라고 번역이 됐지만 새번역 성경은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할머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사가 다윗처럼 선행을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치적을 보면은 일단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신전 창기들을 없애버렸어요. 예, 남창, 여창 할 것 없이 여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없애고 특별히 이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벌로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습니다. 자기 할머니인데도.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실수한 게 있다면 산당을 없애지 아니었다고 그러는데요.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은 초기에는 좀 덜 없애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아사의 전체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철저하게 완전히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아사의 잘못이고, 그리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후한 평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후한 평가고, 그만큼 이제 아사가 정말 잘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에 가면 갈수록 이제 아사의 행보가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인간적인 방법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처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성별한 것, 자기가 성별한 금, 은, 그릇들을 이제 성전 곳간에 가득 채워넣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걸 다 까먹어요. 자, 16절에는 아사 왕하고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하고, 이제 바하사 왕은 이제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하사 왕이 나오는데 이 바하사 왕하고 지금 전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 사람과 전쟁하기 전에 누구의 전쟁이 나오냐면 구스 남쪽에서 쳐들어온 구스 왕이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사실은 어려운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자, 어제 아비암 시대에 유다의 군인은 한 4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사가 왕이 되어서 이 군인을 더 양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만 3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58만 명의 군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0만에서 거의 60만 가까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50% 증가한 엄청난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근데 밑에 남부에 있는 그 아프리카 쪽에서 구스가 쳐들어왔는데요.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병거만 300대가 온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앞두고 아사가 딱 기가 질립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봐야 58만이에요. 58만 갖고 총 군대를 그냥 동원해가지고 58만인데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사가요, 다른 걸 못하고 정신이 아득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유다 백성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야, 우리가 살 길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 전쟁에서 어쨌든 쳐들어왔으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대승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대승이 되냐면 이 구스에서 쳐들어왔던 사람이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대승이에요.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오뎃에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칭찬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서 이 아사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운, 정말 나라가 완전히 꼴가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더 철저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제거를 못한 거예요, 유다 전역에. 그래서 이 아사가 특별히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빼앗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우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도 제거하고.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 또 시므온 지파 사람,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건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곳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 야, 나는 저 나라로 가겠다. 그리고는 이제 탈 이스라엘, 탈 북왕국 이스라엘, 탈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남쪽에 와서 살겠다. 저런 왕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왜? 우리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저 나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내가 저 나라 왕 밑에서 살겠다 해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아사가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바하사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사 왕의 그 통치 후반부입니다. 앞에 이제 한 10년 정도는 평안한 시기를 보내고 그리고 아까 15년 정도의 구수하고의 싸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 하의 기록에는 36년 즉위 36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연도는 좀 잘못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지금 성경 베껴 쓰는 사람이 지금 연도를 지금 잘못 베껴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바하사 왕이 죽어버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놔두는 것 뿐이지 어쨌든 연도가 지금 베껴 쓰는 사람이 뭔가 잘못돼서 사본들이 다 그렇게 지금 잘못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전쟁이 바하사하고 일어났는데 이때 실수합니다. 아사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 지난번에는 100만 대군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북왕국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위에 아람 왕 베나단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당신 아버지하고도 조약을 맺고 나하고도 당신하고 우리가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내가 우리 성전에 있는 은금 그릇들을 다 줄 테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하고 맺은 조약을 깨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서 저 바하사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저 사람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협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통치 초기에 아버지와 자기가 성별하게 한 금, 은 그릇들을 다 어디다 놨어요? 성전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걸 다시 빼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바하사한테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 성전에 있는 그릇들 금을 다 빼놓아가지고 그리고 갖다 바치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말 그대로 합니다. 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바하사하고 약조를 깨고 아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 바하사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가지고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고 있거든요. 요새 예루살렘이 코앞이에요. 근데 위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북쪽 때문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거 건축한 거 그만두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사가 얍삽한지 그 라마를 건축하던 곳에 가서 자재들 있잖아요. 자재를 다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위에다가
미스바를 비롯해서 요새를 또 세웁니다. 얼마나 얍삽합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예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라는 예언자를 보내서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나오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야, 네가 이긴 게 왜 이겼었냐? 옛날 구스 사람이 와서 군대를 보내고 말도 보내고 병거를 보고 힘이 많았지만은 임금님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 사람들을 붙였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지만 특별히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왕은 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아사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바른 판단인데 성질을 내면서 그 하나니라는 선견자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니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가두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지막 말년 죽기 3년 전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방이 병이 들었는데요.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요. 의사만 찾아다닙니다. 예, 의술의 힘을 비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겁니다. 의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달리 우리는 경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이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망쳐놨는데 그걸 다시 복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걸 없앤 겁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복받은 가문도 없고요, 영원히 저주받은 가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모 세대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아버지와 할머니의 악행을 능가하는 선행을 베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는 왕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때 아사의 전성기는 언제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58만 군사로 100만의 군수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지략 때문에도 아니고 전술에 능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군인들이 특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땅에서 살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탈북민이 생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 아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철저히 실패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빼다가 뇌물을 쓰면서 우리 잘 좀 봐달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를 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바른 말을 하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말년은 그래서 비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두루 감찰하시지만 특별히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크로아티아의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글 학교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여러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여러분의 다락방의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순원들을 기억하시고, 또 병으로 고통하는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 주님을 잘 바라보고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또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양주 충신교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두루 감찰하시며 온 세상을 바라보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종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자손손 주님을 잘 섬길 때에 주님,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신앙이 깊어가고, 주님, 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경문, 문정미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질병으로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글학교를 또 운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한글학교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만든 여러 성경 공부 모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락방 순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별들고 힘든 영혼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어려워하는 가정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쓸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적인 위로와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감사와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신뢰하고 주님만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